백천만금 난조 아금년 도수지 원해열에 대법장리는 놈 하라남 하라다오 나라남 하라다오 하라남 하라다오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시거든 반드시 이 머리를 이렇게 3번 만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머리를 3번 쓰다듬으라 이랬습니다. 머리를 3번 쓰다듬을 때 특히 머리 단장하는 데도 이미 있지만은 그 부처님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을 때는 내 마음을 깨끗이 하게 하여지이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하겠나이다. 두 번째 이렇게 할 때는 내 몸을 말고 깨끗하게 하겠나이다. 세 번째는 내 이의를 깨끗하게 말고 깨끗하게 법답게 갖추겠나이다. 이의를 법답게 갖추겠나이다. 위의는 뭐냐면은 온매무시 똑같은 이것을 단정하게 읽겠습니다. 오늘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세지보살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관세음보살 바로 아미타불 우부처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 좌측에 계시고 대세지보살은 우측에 계십니다. 이 양보처라 이래 양쪽에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좌보처가 급수가 높습니다. 좌측에 앉는 분이 상당히 급수가 높아요. 이 세상에도 이 법도에 따라 가지고 좌측에 대통령 좌측에 앉는 분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을 앉히지요. 그래서 이 대세지보살은 어떻게 해서 성불했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이 대세지보살은 과거에 한량없는 옛날에 그 부처님을 만났는데 그 부처님께서 수행하여서 성불하는 그 길을 일러주시기를 너는 연불산매로 들어가라 이랬어요. 연불산매. 연불산매를 닦아라고 이래 하셨다. 그 연불산매 이야기에 보면은 부처님이 아주 자상하게 설명하셨어요. 왜 연불산매를 닦아라고 했는가 하는 그 문제는 사람의 건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했겠지만 오늘날 우리 이 말세 중생들한테는 이 대세지보살 수행법이 제일 적절해요. 다른 수행법으로는 우리들한테는 사실 전부 무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세지보살한테도 분명히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 중생들 가지고는, 중생들의 건기 가지고는 도저히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수행해서 득도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부처님을 이름을 자꾸 외우게 해라.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정광열애나 그 자기 부처님 자기 좋은 시대에 하는 그 부처님 이름을 자꾸 외우게 해라. 부처님 이름을 외우면은 그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반드시 선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잃고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찾는답니다. 그런데 그 못된 자식은 부모가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천발리로 자꾸 도망을 가게 되면 아무리 부모가 찾는다 하더라도 못 만난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잃고 부모를 찾는 자식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애비는, 그 부모는 부모의 그 어떤 자비한 원력에 의해서 서로 만나게 돼 있다. 서로 생각이 없으면 옆을 지나도 못 만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연부를 해가지고 성불하는 그 이치는 뭐와 같으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자식을 찾는데 자식이 만약에 또한 부모를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기원한다면 결국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부처님을 만난다는 말은 여기서 비유는 뭐냐? 바로 네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은 연불삼매다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남에게 좋은 일을 한다든가 좋은 말을, 좋은 생각, 좋은 일을 하는 것, 선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 이랬을 때 그 모든 선행의 덕목은 시방의 모든 재불이 다 갖추고 있는 열애의 공덕이다. 그러면 내가 그 좋은 선행을 자꾸 좋아해서 자꾸 짐짓하게 되면 바로 열애의 몸을 만지는 것과 똑같은 공덕이 돼요. 다시 말하면 부처를 찾는다 이래서 저기 있는 부처는 타버리고 지금 우리 불교계의 문제가 뭐냐면 자리, 쉽게 말하면 이걸 서사로 이익한 걸 자력이라 이럽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 타력으로 하는 거. 연부를 자꾸 타력이라 해서 현재 우리 불교계에서는 연부를 하는 사람을 좀 열등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대세지보살 연불품에 보시면은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자력과 타력이 있겠느냐 하는 이 생각을 첫째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이 중생 속에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거는 자력이다. 그건 뭐냐? 참선이다. 이목과든 뭐라는 건 자력이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느냐? 자타가 그냥 있다면, 자력으로 성불하는 게 있다면은 시방의 모든 부처는 저마다 개인주의가 돼서 부처가 하나의 통일시 될 수가 없는 이런 차원이 안 되나? 우리가 각각 몸이 다른 거매로 그 부처가 어째 몸이 둘서이 될 수 있나? 우리가 요 앉아서 갑자기 여서 불에 꺼질든지 핵통다 맞았더니 우리가 다 죽었다고 합시다. 몸이 다 제가 돼서 날아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몸은 허공 가운데서 어디 가서 찾았겠냐? 있다면은 이 허공 가운데 여러분이나 내가 죽었기 때문에 허공신 자체가 우리들 한 몸이다. 마치 그것처럼 연불하는 것을 타력이라 하고 참선하는 것을 자력이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건 소견이다. 대세지보살이 분명히 연불을 해가지고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시방의 일체 모든 중생들, 연불하는 중생들을 전부 다 이끌어서 대세지보살은 큰 위대한 힘을, 원력을 가지고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다 인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극락세계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극락세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면의 어떤 깨달음을 각성세계로 인도한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스스로 그렇게 해서 불가를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항상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연구라는 것을 이걸 자력이니 타력이니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절대로 버려야 된다. 자력이란 타력이라는 게 둘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우리 조계종에서는 건강경 얘기 비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참 많은데 자력과 타력 얘기를. 연구라고 이래가지고 한 거는 자력이다. 참선한 것은 스스로 자기 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전혀 터무니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명상을 해서 참선해서 하두에서 어떤 경지에 들어갔던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부처님 경지에 들어갔던 그렇지만 분명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연구를 해서 바로 들어갔다는 것은 불가로 바로 갔지만 다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닦아하는 자력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불가하고는 부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이성과에 다 떨어진다 합니다. 첫째 자타 개념 때문에도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 수미산이 있는데 수미산은 이거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아무데나 꼭대기 가면 된다 하는 논리가 지금 현재 모든 사람 착각이라. 이건 착각이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불가로 가야 돼요. 불가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오직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이 하신 수행대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들어가야만 불가에 들어가요. 여기 지금 막 좀 있으면 간세보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간세보살 보면 이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간세보살이 덕도한 그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은 과연 원통이라는 게 뭐냐? 원통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 다 통하는 이 큰 도를 이루자면은 이 원통이 되자면은 반드시 부처님이 가르쳐 준 교법으로 들어가서 원통을 했지. 과거에 어느 부처님을 만나가 이 양반들이 원통을 했지. 요새 우리들이 생각한 이상한 소견을 가지고 도 닦아서 원통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고 또 여기 가면 문수보살이 나중에 심판을 합니다. 문수보살이 25보살들이 저마다 지가 한 거 다 원통이라 하는데 과연 여기서 누가 옳은 원통을 했느냐 이래서 관세음보살이 제대로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세지보살이 지금 영불문으로 들어간 이것이 지금 시방세계 오늘날 우리 불교에서 영불문이 바로 대세지보살의 문이다 하는 것을 아시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영불삼매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불이냐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대세지보살이 직접 자기가 수행을 어떻게 한 얘기를 지금 여기 한번 봅시다. 대세지 법왕자가 그 동륜 같이 공부하는 59보살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저는 생각하니 지나간 예적 하사급전에 이래 나가요. 어떻게 이걸 어제 아래 도 좀 닦아가지고 뭐를 도를 얻었다고 부풀어서 저는 생각하니 지나간 예적 하사급전에 부처님 세상에 나시니 이름이 무량광이시며 12열애가 1급 동안에 계속하여 나셨는데 그 최고의 이름이 초일광이시라. 1급 동안에 12 부처님이 세상에 나셨대요. 1급 동안. 1급 안에 그렇게 많이 부처님이 나신 거지. 지금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52억 7천만 년을 우린 기다려야 되는데 1억도 아니고 52억 7천만 년. 그래야 우린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미륵이란 분을 그렇게 몇 개월이 만나요.
그런데 이 대세지보살은 1급 안에 12 부처님이 나셨다. 그 마지막에 부처님이 초일광이시라, 일광이라는 열애시라. 그 부처님이 저에게 연불삼매를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마치 한 사람은 천하야 생각하나, 한 사람은 항상 생각하나, 한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나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려니와, 설령 이렇게 서로 관심이 없으면은 같이 이래 있어도, 한 몸에 붙어가 있어도 서로 만난 게 아니래요. 또 반대로 아무리 참말리 떨어지더라도 생각이 같으면은 항상 같이 있는 거래요. 한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한 사람이 전혀 생각마저 없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나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려니와,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하여 두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내지 이 생에서 저 생에 이르도록 형상이 그림자처럼 따르듯이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려니와, 항상 생각이, 그러면 생각은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그림자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시방의 열애가 중생을 생각하는 것이 어미가 자식 생각하듯 하건만은, 만일 자식이 도망하여 가면서 생각한들 무엇하겠느냐. 자식이 부모 생각 없이 도망하여 멀리 간다면 그 부처님이 생각한들 무엇하겠느냐. 자식이 이미 생각하기를 어미가 자식 생각하듯 한다면 어미와 자식이 여러 생을 지내도록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려니와, 중생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염하면 현전에나 당내에 결정코 부처님을 볼 것이며, 부처님을 떠나가기 멀지 않아서 아니하야 방편을 가지지 않고도 스스로 마음이 열림이 마치 염려하는 사람이 몸에 향기가 배듯이, 마치 향을 피우면은 그 향기가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그 몸에서 향내가 나듯이,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향광장음이라 하나니라. 이 연불삼매를 향광장음이라 그래요. 향광장음이라 한다. 이것을 향광장음이라 이름한다 하시더이다. 저는 인지에서 처음에 마음의 땅에서 저 내면의 각성에서 깊은 곳에서 우리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안에서 같은 곳에서, 자, 우리 지금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서가모니불, 예를 들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생각은 이게 염상이지만은 아미타불 하는 자기 자신을 환하게 아는 걸 인지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소리를 내가지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도 이것도 좋아. 이건 연불공개를 하지만 삼매로 들어가자면은 항상 안에 속으로 연불하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관청을 해야 돼. 들어야 돼. 그러면 이 심지가 돼. 마음의 땅에서 연불하는 게 돼요. 또 기술이라 그럴까, 지혜는 여기라 당겨야 돼.
연불하는 지혜가 뭐냐면 나무함이 답을 나무함이 답을 관세 모살 관세 연모살 야야 그게 불 꺼졌나 집에 지금 아들 네 애비 가서 밥을 집 먹는지 걱정이다 나무함이 답을 나무함이 답 부인사 가면 할매들이 그러거든 아이고 야야 연탄 불 꺼졌는지 어쩐지 잘 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뭔데 와서 연불하고 앉았구나 나무함이 답을 나무함이 답을 이렇게 하거든 그래도 연불공도 어디 있어 그렇지만은 삼매로 들어가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제 구인사 가서 공부 좀 해본 사람이 있는 거 모르겠어요. 가보면은 전부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양반이 와서 있기도 하지만은 모두 고뇌가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연불하다가 헛소리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바짝 간장 바삭 간장 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하고 막 양가도도 부르고 막 희한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왜냐면 영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연불하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의식해야 되는데 그 소리 내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리 내지 마라. 소리 내게 되면 첫째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요. 그러니까 환시현상, 환각현상이 생기고 환청도 들리고 필요해서 온갖 이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연불하는 데는 막아 많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는 인지에서 연불하는 마음으로 무생의 비례에 들어가사고 참 내가 이번에 이 경을 번역을 참 하기는 하는데 꼭 반드시 이걸 잘 해놔야 돼요. 이거 지금 그냥 책 이대로 해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저는 각성으로 연불하는 마음으로 무생인에 들어갔습니다. 각성을 한다는 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그걸 자기 안으로 생각하는 영상을 안에서 촘촘히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이걸 저는 인지에서 연불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으니 이 말을 대단히 어려워서 해석할 수 없어요. 인지에서 연불하는 마음으로 무생인에 들어가사고 무생인에 들어갈 수가 밖에 없는 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마음속으로 하는 걸 내가 흉내내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안에서 여러분들 앉아서 서가모니 뭘 하든지 나무아미타불 한번 해봐. 난 지금 사실은 항상 난 그 생각을 어제 오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불교를 알고부터는 그 생각은 한 번도 떠난 일이 없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참 이거 아니구만 이거 정말 한 얘기 하도 안 되게 정말을 하는 거짓말도 마요. 깊은 산중에 가서 이제 목 딱 하나 있으면 나는 천을 다 얻어먹겠어. 그 산중에 깊은데 산중에 들어가서 만약에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면 그 연불도 말이지. 연불도 그렇게 양산도처럼 흘러간 노래가락처럼 하면 되잖아. 흡성은유무이삼 제바분도 볼리지 무명무사 절일체 남이 한번 보고 그러면 내 혼자 산중에서 그건 얼마나 좋을 것이면 또 그 목딱 따라 연불하면서 산중에 서가모니물 하면 온갖 산천이 서가모니물 같이 나와 동참을 하는 그 화음소리를 한번 상상해봐라. 이게 하모니거든. 연불은 하모니, 자연은 하모니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게 내 원이었어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다가 정말 적적하고 괴롭고 씁쓸할 때는 혈흑업에 날려이며 인연이 중하올사 금생이 다시 와서 못되겠네. 이렇게 개성이나 이러고 살면 참 나는 어디 가도 나는 그 자리가 극락정토인데 사실 여러분 모시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구석구석에 고민을 맞추려면 이렇게 미치겠고 그래 봐야
저는 인지에서 마음으로 안에 각성을 했다면, 각성이라 하면 지금 알아듣지? 마음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잖아. 그 듣고 있는 그걸 각성이라 해요. 저는 각성으로서 연불하는 내 마음을 주시고 관청하는 공부를 해서 무생인에 들어갔습니다. 무생인에 들어갔다는 건 그렇지. 안에 여러분들 알고 모르고도 아는 그자가 뭐 낫다 죽었다 해요? 어디 왔다 갔다 해요? 아이고, 한날 그걸로 들어가 버렸다 해요. 그래, 무생인에 들어갔었고, 지금도 이 세계에서 연불하는 사람 섭수하야 정도에 가게 하나이다. 연불에 겁나게 모두 가는 거는 이 대세지보사, 그러니까 대세라 엄청난 힘을 가진, 지극한 힘을 가진 분이라. 연불하게 되면 그 연불력에 의해서 확 끌려가 버립니다. 그 자석과 같이 쇠만 갖다 놓으면 쇠는 자석은 다 땡기는 겁니다. 연불한 놈 있으면 다 홀딱 땡기는. 그게 무슨 요새 뭐 항공 뭐 연료 뭐 헷갈려 이런 거 가는 것도 아니라 그 뭐 이 세상에 뭐 돈이나 무슨 특별한 에너지로 가는 게 이게 아니거든. 이건 염력으로 가기 때문에 염력해도 지 염력까지 우리 염력까지는 택도 없어 안 돼요. 그 대세지보살 잡아 당기는 그 엄청난 자력이 뭐냐? 부처님 명호만 요망하면 빽까닥하고 붙대고 빽까닥하고 붙대고 자석에 보면 세락하면 쇠 동아리 다 붙어버리죠. 지금도 이 세계에서 연불하는 사람을 섭수하야 정도에 가게 하나이다.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저희 생각에는 어느 것을 선택하지 말고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두를 해볼까 뭘 해볼까 무슨 방법을 쓸까 수천만 가지 방편을 쓰지 않고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의 생각에는 이것저것을 선택하지 말고 육건을 모두 섭지하야. 육건을 섭지한다는 건 아니면 섭지 육건 이거 뭐 아니면 코고 눈이고 이거 육건 어떤 건 귀로 닦고 눈으로 닦고 뭐 몸으로 닦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잖아. 수행법에 보면 보면은 4대로 닦고 6건으로 닦고 18개로 닦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식으로 하는 건 18개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건을 모두 섭지하야 깨끗한 생각이 서로 계속하야 산마지를 얻는 것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연불하는 게 제일 수월해요. 연불하는 게 제일 수월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연불을 하면은 염력이 금방 생겨가지고 등력이 생겨가지고 참 판해진도 나고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상한 환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안전해요. 근데 이것저것 뭐 선택하고 6권 달 12초 18개월 닦는 것보다는 연불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대세지보살 얘기인데 분명히 알아놔야 되는 거는 이 연불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는 걸 이걸 이름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향광장음이라고 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도 그렇거든. 친구도 좋은 친구를 만나면은 참 기분이 괜찮지만은 여기 뭐 목에다가 온갖 보석 빙빙 감고 말이지 온갖 거 뭐 비싼 그 구루문가 뭔가 발라가지고 날마다 어디 나머지 저 이상한 데 뷔페나 아니면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람들이 만나가 커피 한잔 먹는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이러면 살맛도 안 나지 왜? 그 돈 있는 사람들 돈 쓰러 다니는 그런 얘기들 들어봐. 진짜 살맛이 안 난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된다 하는 그런 게인데 쉽게 말하자면 그런 이상한 부류에 이 속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통시간에 가는 것도 통시간에. 통시간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천없는 사람 아무리 모욕 잘하고 좋은 비단을 입고 가도 금방 똥내가 묻어요. 나오면 구린내가 난다고. 그렇지만 반대로 연불하는 사람은 몸에서 향내가 나요. 이걸 향광장음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제나 선화 수시로 다니면서 그저 간세모살 하든지 남아미탑을 연불 하나 이라.
자기가 좋은 연구를 하는 말이에요. 이 연불산매로 들어가는 게 대세지보살 자기는 제일 좋겠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25보살 중에서 여러분들 내가 보현보살에 대해서 다시 잠깐 한번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보현보살이 이분은 신문법을 썼다 이랬거든. 신문법. 그 신문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 그 잘못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하는 해석법으로 여러분들 따라가면은 신문법은 언제든지 우리가 써야 돼요. 여기 앉아 있으면은 막 안에서 뭔가 오늘 집에 엄마가 못 잤는데 집에 뭘 내려오는데 막 온갖 안에서 막 세월치 시부리지 네 안에서. 그건 네가 들을 수 있잖아. 자기 마음의 소리 여기서 우러나는 소리를 자꾸 들으라 이 말이요. 전에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자네 안사람이 가서 고생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게 뭐 온갖 게 다시 뭐 형상도 보이지만은 자우자 온갖 소리가 뭐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 뭐 저거 뭐 희한한 소리를 막 한단 말이야. 이게 저도 모르게 그 소리를 한다고 계속 한다고. 얼마나 제줄거리는지 끝없이 제줄거려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듣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신문법. 그래서 문수보살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시방세계 일체 모든 중생들이 먹은 마음을 지금 다 안나요. 지금 고통받던 조건 기뻐서 춤을 추던 인간들의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곳곳에 가서 그들을 스스로 좋은 보현행을 발견하면 이랬는데 좋은 마음을 만약에 먹게 되면은 그가 어비 중에서 나를 못 보면은 그를 머리 만져줘가지고 내가 깨닫게 해준다 이랬거든. 그건 뭐냐면 내가 늘 내 비유가 정확한 거지. 네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좀 도와줄 생각해봐라. 도와줘도 안 했는데 네 마음이 흐뭇해요. 벌써 문수보사 네 머리를 벌써 만졌다니까. 저 따님이 저기 있다가 아이고 아버지 불편하고 이런 게 엄마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해. 그때 벌써 보현보살 저 머리를 만졌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가 좋은 말을 먹고 뭐 내가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뭐 착해서 그런 줄 이해하는데 여러분 힘이란 건 있다면은 여러분 속아지 버리는 거는 있어도 좋은만 먹는 건 여러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의 특허품으로 알지 마라. 전년 아니라 성일 들으면 네 거라. 갸륵한 마음이 하나 일어나는데도 시방의 재벌들이 수시로 따라와서 거기 가서 옆에서 살짝 거들어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가 지가 좋은 생각이고 엄마가 좀 가야 되겠다 어쨌든 이랬지. 뭐 지가 뭐 동단이 어떻게 지가 뭐 얼마나 착해가지고 부모한테 그래 안 그래. 그 비유를 시방의 중생들이 본연은 더 좋은 생각을 좋은 일을 할 생각을 이 말이거든. 하면 그러면 못 보면 머리를 먼저 만진다 했으니까 그 머리가 뭐라 우리 머리 이식 생각이거든. 머리를 만지면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여러분 끼 아닌 줄 알면 된다 이 소리라. 지킨 줄 알아야 한다만 착각한다고. 그래서 오늘 25보살 중에서 간선보살은 다음 시간에 하기를 하고요. 여기서 오늘 대세지보살 품에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 영불이라고 하는 이 영불문이 대세지보살의 문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 제제시에 부처님이 서방역도 극락세계를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그 많은 세계 중에 어느 세계가 제일 좋냐 하니까 모두 극락세계 아미타불 세계 제일 좋습니다 하니 그때 그 아미타경 그 국토에 가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서 관무량수경이라는 걸 써요. 관무량수경. 관이라고 하는 말은 그 극락세계가 이래 생겼으니까 항상 그대로 관하라. 그대로 생각하라. 그래서 그 관무량수경에 보면은 극락세계 땅을 관해야 되고 극락세계에 있는 그 땅 위에 있는 하고 이 산이나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변대지를 생각해야 돼. 물뚱물뚱하고 산이 있는 걸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또 유리로 된 걸 생각해야 돼. 유리로. 땅 생각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땅에서 100억의 1억이 뜨는 걸 상상해야 돼. 땅은 물론 유리로 있으니까 투명하게 광명이 그냥 막 쏟아져. 이런 거 하는 것을 부처님 마지막에 부처님까지 관하는 최종적으로 부처님 몸은 어떻다 하는 걸 관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 관무량수경을 잘 설하면서 극락세계 가기를 늘 바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의 어느 스님이 몇 년 동안 어디 갔다가 왔느냐 물었기에 극락세계 갔다 온 얘기를 그 책에 적었는데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을까봐 부처님 그 아미따기에 가면은 서울 종로가만 옛날 가나 지금 가나 뭐 종로는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그대로지 종로는 종로지 종로가 뭐 지금 막 달라지고 요새 우리들 매로 뭐 고가도로 나고 뭐 나고 뭐 자꾸 요새 말이지 개발해가지고 뭐 신도시 개발하는 거면 이렇게 된 거 아닌 걸 알면 그런데 극락세계를 갔다 왔으면 갔다 온 사람은 극락세계 모양은 한결같이 같아야 돼. 그런데 극락세계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고 본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하거든. 이렇게 본 거는 바른 간이 아니고 잘못된 간이라 하고 사간이라 하고 부처님이 설하신 그 무량수경에 있는 그 모양 그대로 봤다면 이건 바른 간이라 한다 이랬거든. 그래서 여기서 대세지보살의 연불문이 가장 우리 말세 중생들한테는 이상수랑이 없는데 단 지금 여러분이나 그리고 오늘날 모든 우리 불자들이 연불하는 것을 새롭게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남아미탑을 하면 아미탑을 자기 내면의 소리를 가만히 경청하는 거예요. 관무량순경인대로 극락세계를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한번 읽어보는 건 좋아요. 읽어보고 그대로 일단은 정리는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연불하다가 극락세계가 봤다. 극락세계 아미타불도 간세모사를 봤을 때 거기에 있는 경전에 있는 것과 다르면 사관이 돼서 안 돼요. 전부 말아. 그래서 중국에 갔다 온 중국 스님이 극락세계에 뭐 몇 년 만에 갔다 왔다고 그러대. 갔다 왔다는 얘기를 부산에서 또 어느 절에서 초대해가지고 또 굉장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 나는 가족회도 안 갔어. 첫째 안 간 게 뭐냐면은 서사는 여러분들이 가서 봐야 되는 문제지. 옆에 사람 갔다 온 얘기가 이건 되질 않아요. 극락세계 얘기로 말할진대는 관무량수경을 좀 외우든지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그 스님의 얘기는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저 옛날에 그 고대 신화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렇든 이렇든 간에 연불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냐 이랬을 때 첫째는 연불을 잘할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 잘할 수 없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안에서 남아미탑을 하는 자기 자신의 소리를 가만히 경청하고 듣는 것인데 그 전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듣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소리를 지르다 소리를 내가지고 연불해. 그거는 연불하는 가형이라는 건 우리 노래 부르는 거 매로 심심하면 해도 좋아요. 그게 나쁘다 소리는 아니라. 그런데 그냥 관세모사 남아미탑 이 스님들 연불 도는 거 막 정심실 막 이리저리 막 벌리는 거 봤지만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불선, 우리 청화스님, 스님이신, 스승님이신 금타스님이 그걸 주장하셨다고 그랬는데, 난 그 금타스님, 그리고 또 우리 청화스님 같은 그 불교 정통맥을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환영하거든. 그 바른 말씀이다. 이목구에서 극락세계 간단 말이 없다고. 남아미탑을 10분만 해도 극락 간다 했잖아. 아, 그렇다면 만날 먹고 앉아서 이목구 한이 나와도 남아미탑. 이렇게 하면 될 낀데.
세월 두고 이목에다 뭐 한 소식 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아니, 소식 깨끗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내가 깨닫고 보니 이렇다 이렇게 해서 환경을 내놔. 환경이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깨달으면 세계를 적은 게 환경이라. 이 말도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밝히고 있어. 참나, 이런. 깨달으면 세계가 어떠냐 하는 게 있거든. 아, 깨달았으면 뭐가, 깨닫고 본 게 이렇다라 하는 게 좀 설명 좀 해주면 좋은데. 만날 헉하고 활하고 계산이 뭐, 이거 뭐, 우째된기라. 난 여기 유감스러운 스님들이 참 많아요. 우리 조사스님들 참 많아요, 유감스님. 참 유감스러워요. 그렇게 신도들 말이지, 무지막지하게 만들고, 무식하고 말이지, 아무것도 걸머리고 경면도 안 본 사람이 말이지, 이 세상에 한동안에는 정말 큰 스님 노릇한 양반이 한둘도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지금 이 능경이 제대로 못 완전해진 이유도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연불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쳐 놨다고. 만날 자력이니 타력이니 겠었고. 아, 자력 타력이 세상에 어디 있었니? 이런 참 환장할 놈이 다 있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자력으로 공부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분들은 자력으로 공부하면 계행을 봐도 자기들은 그 실력이 온데간데 없고 자기한테 있고, 연불 10년, 20년 해봐야 고만 섹시하고 뭐 어디 가서 한밤 자고 나면 뭐 온데간데 없더라, 이런 논리로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 각성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거 뭐 어쨌다고 그게 깨지고 어쨌다고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성질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런데 오늘 연불하는 거는 여러분들 꼭 잘 알고 가. 어떻게 하는 게 옳게 하는 거냐 하는 거. 심지에서 연불을 해야 된다. 심지에서 연불한다는 말, 이거를 인도의 스님들이나 특히 인도에서 이 스님이 여기 이 책 전에 보니 반자바라밀 스님인가 그래. 맞아요. 반자바라밀. 맞나? 그렇죠. 삼은 반자밀제. 반자밀제라고 하는 스님이, 반자바람이라고 돼. 반자밀제 스님이 이거를 석을 했다 이랬다. 그러면 이거를 받아 적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오장국에서 하는 사문 미가석가 이래라. 그 미가석가라는 이 양반이 그 반제밀제라고 하는 이 스님의 아마 제자였던가 봐. 그 이 받아 적는 가운데 반제밀제라고 하는 스님은 이걸 옳게 알고 했다 하더라도 한문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된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이 경이 그만큼 난해하고 어렵다. 단 분명한 진실이 있어. 뭐냐?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듣는 자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 안 그래? 확인이 되지? 그러면 됐어. 남함이 답을 물론 합창하고 연불하는 때는 뭐 노래 부르는 거 매로 그건 또 다르지만 연불하든 노래 부르든 간에 그걸 아는 자가 있잖아.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면에서 자기 자신을 주시해서 보고 아는 자, 그 자를 항상 그 자로 항상 연불하는 소리를 들으면 돼요. 자기가 들으면 돼요. 이걸 관청이라거든. 관청.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 연불이 된다고 일러주라고. 그렇지만은 무지막지한 저 할매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라. 남함의 답을 그 얘기도 똑바로 하는데도 대단히 욕보시는데 할매 그 남 앞에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봐 하면 뭐를 들어? 뭐 어떻게 듣는데? 하면 뭐 할 말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정신이 아직도 심해가 안 나가고 말똥말똥 함께
여러분은 내면에서 연불한 소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그러면 동네도 안 시끄럽고 옆에 사람도 안 시끄럽고 좋은데 아이고 연불 뭐 하루에 몇 번 해야 된다고 막 갖다 소리 꽉꽉 질러놓으면 동네도 시끄럽고 옆에 사람도 시끄러워서 그리고 또 이상한 공부 좀 해보면 저도 연불하면서 옆에 사람 연불한 소리 외국이 듣기 싫나? 벼락 끝이 막아붙어요. 말하는 거는 마음이 붙었다 해서 마음이 따라가서 발광하는 걸 막아붙었다 이래요. 막아 뭐 따로 있질 않아요.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관세음보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불교가 뭔가를 분명히 잘하는 시간이 됐고 특히 지금까지 오면서 보현보살님의 그 신문법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 수행법 이거는 여러분들이 애용하셔야 돼요. 나는 보현보살 특히 그 보현보살에서는 이 신문법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 이걸 여러분들은 번뇌락하면서 대가를 흔들고 또 그걸 안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환장할 일이나 번뇌라는 거는 이것저것 쓸데없는 욕심내고 뭐내고 이래 괜히 막 우집밤에 누가 좀 잘못한 거 생각하면 막 부해가 이러고 누구 너르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기지. 아이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을 가만히 마음이 시부린 소리를 더게 시장바닥에 손놈들 시부린 잠글비 시부린 소리를 듣듯이 듣는 게 그게 우째서 그게 그 번뇌망상이라. 그래 원효신님은 살아생전에 장날만 되면 시장에 가서 하루 정도로 가면 섰다가 왔대요. 그리고 술다 파장되면 그 옆에 장돌배들 스님요 스님 뭐하러 거기서 갑시다 가면 아이고 갑시다 나도 오늘 장사 잘했어요 가고 그래 같이 오시고 이랬대요. 그 말이 뭔 말인데 그 시장 바다에 왁작지껄한 시중 장돌배들 시부리는 소리를 듣듯이 자기 안에 내면의 소리를 그렇게 듣는 연습을 하신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게 신문법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깊은 산속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디서나 변소 앉았든 어디서 앉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긴 들어도 이럴 때도 개떡같은 대도 안 한 거 아무 수입도 안 되고 그런 냄새나는 건 들어본 생각보다는 향기로운 저는 부처님 나마미탈 관세음보살 성인의 이름을 자꾸 생각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게 그게 향광장음법이다. 향광장음법. 그러면 자꾸 우리가 향 속에서 가서 상 피우는 데 가면 몸에 향내가 배듯이 결국은 부처님의 향기가 몸에 꽉 차면 나도 역시 부처님과 똑같이 된다 이 얘기다. 그래서 다시 대세지보살 실제로 자기 자신이 수행하신 말씀을 한번 더 듣기로 하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첫째는 자력이니 타력이니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 자력도 타력도 아닌 거라. 왜 그러냐면 자력과 타력이 존재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내면의 자신을 아는 각성이 어떤 걸 너라 그러고 어떤 걸 저라 해요. 그거는 똑같아요. 누구도 조금 더 질이 다르질 않아요. 단 성질 다르고 마음 씀씀이 달라도 안에 여러분들 자신을 환하게 아는 그거는 누구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자타력이 없다는 것과 이 연불산매를 통해서 대세지보살은 덕도를 해가지고 지금도 연불 중생들을 접인 중생, 예? 그 연불하는 중생들을 끌어다가 극락세계에 보내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하는 수행법을 향광장음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세지보살 자신은 연불하는 걸로서 원통을 했다 이랬는데 이 원통이라는 말도 다시 한 번 더 관세음보살 품에서 잘하지만은 더 한 번 듣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원통이 되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위로는 시방의 재벌하고 다 통해야 되고 밑으로는 일체 중생들과 똑같이 통해야 돼요. 일체 중생들은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되고 시방의 재벌의 그 거룩한 각성의 깨달음이 나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된 분이 이렇게 한 것이 옳은 수행인데 이렇게 한 분이 여기에 관세음보살밖에 없다고 운수보살이 다음 시간에 정명을 하는 그 얘기를 듣기로 해요. 관세음보살이 이권활동 이품만은 아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들으면은 불교 수행이 저절로 또 그리고 이런 법문을 말라고 듣느냐 책 보고 알면 안 되지 이러지만은 첫째는 책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점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하면은 분명히 이래요. 이해를 통하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도 우리 중생은 말이 없어는 안 돼요. 말이 없이는 첫째 말을 안 들으면은 이 우리가 설법이라고 하지. 설법. 이 만약에 설법이 없다면은 이런 설법을 안 듣는다면 첫째는 이해를 못 한단 말이야. 이해. 이래서 이해를 해가지고 깨닫는 거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해각이라 해. 해각. 해각을 해서 다시 이 이해를 통해서 깨닫고 나면 마침내 정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정각. 부처님의 각으로 갈 수. 정각은 부처님의 각이라 해요. 다른 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말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 지금은 딸내미 니 정도만 돼도 어떠냐면 이제 할아버지한테 안 오면 심심해서 대단히 욕보기 시작해요. 세상에 어디 가도 여기 와서 듣는 그 말씀이 이상 신비롭고 달콤하고 맛있는 거는 너는 이제 어디 가도 맛을 못 봐요. 넌 이제 다 틀렸어. 어쩌면 너는 완전히 베리고 그런 콜타블한 얘기가 너 만족이 이제 안 돼요. 야단났다고. 그래서 이런 설법을 들으면 첫째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 오늘 이해가 된 걸 뭐 이해된 연분이 분명히 이해돼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 이제 뭐 앉아라 서라 나만 답을 알아서 다른 얘기하면서도 아미타불이 하나 돌아가잖아. 그래. 아주 이 다양하게 이게 잘생겼단 말이야. 우리 머리는 이건 복합적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잘생겼어. 그러면 한 사람 아미타불을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라 온갖 생각 온갖 부처도 다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해각을 하고 해각을 통해서만이 정각이 돼요. 이렇게 안 한 양반들 어떠냐? 부처님은 성불이 아니라 해요. 성불이 아니라.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부처님은 큰 제자들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이랬을 때 보살행이라 보살행. 보살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세성적 신명제를 버리는 기라. 자기 몸도 버려야 돼요. 몸 어떻고 저떻고 없어. 그 다음에 목숨 버리지. 지 모든 거 뭐 조만씩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까지 못하면 다 버려야 돼. 이 신명제, 이 세 개를 버리면은 보살도에 지금 들어가고 보살로 들어가는 기라. 자꾸 버리고 버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지.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게 이걸 우리는 공이라 하잖아. 텅 비있단 말이야. 공이라. 근데 희한한 공돌이가 참으로 묘한 것이 뭐냐면 시방의 모든 존재는 허공 가운데 다 있어. 우리가 앉아있는 땅은 어디에 있느냐? 허공을 의지해 있다니까. 그러면은 가지기는 말할 때 뭐 허공을 가지겠느냐, 땅대를 가지긴다 하면 바보에만 허공을 가지지, 허공에만 허공 안에 다 들었는 거를. 그런데 이 허공도 본게 가만히 보지 밑바닥에 또 있네. 진공이란 진공에 또 깔고 앉았어. 진공. 자, 이랬다면 이 진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없이 지 몸과 목숨과 재물을 자꾸 필요한 사람 자꾸 주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철저히. 그런데 나는 깨닫는다는 말도 듣기 싫어요. 깨달음이 어디 있어? 아주가 없는데. 철저히 없는데. 그 진공에 들어가면 진묘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신명절 지가 주지. 충만큼 빨간 놈이 욕을 해가지고 날 고통을 줘요. 거기에 공덕이 돼요. 처음에 가갈 땐 감사합니다 하고 이랬지만은 다시 바다를 가면 죽으려면 욕을 하고 그걸로 막 별짓 다 하지 왜. 그래도 거기에 공덕이 돼요. 그놈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시부리느냐에 따라서 공덕이 돼요.
그리고 또 이상 불가사의가 또 있는 게 뭐냐면은 다 틀리고 없는 놈은 하늘이 그냥 두질 또 안 해요. 또 하늘이 진짜 그냥 안 둬요. 어쨌든 간에 밥 먹고 살도록 그 이상 그 줘도 보너스는 많이 주기 때문에 조만침 주도 안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내세지 보살품에서는 영물 삼매를 이제 알았다. 이 삼매란 말도 또 다시 정리를 잠깐 해야 되는 거는 첫째 몸과 마음과 환경이 뿅 하고 사라지는 걸 말이에요. 내 몸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고 이 환경도 앉아있는 여도 없어져.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세계가 확 열려요. 그 영적 세계.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화음의 세계, 화장세계, 깨달은 화장세계라고 하는 깨닫는 빛나는 광명장이라 하는 광명의 세계가 있다라 하는 것을 환경에서 밝혀놨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를 만드는 데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하면 보현보살로 결론 지어가지고 10대원으로 해놨지만은 그 무량한 제보살 마살들이 거기서부터 전부 장자가 써요. 무슨 후공장보살, 무슨 법장보살, 무슨 장자가 다 보세요. 장은 뭐냐면 장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 문수장보살, 보현장보살, 장자가 붙어요. 그런 거내로 여 삼매에 들면 우리는 큰 데는 바르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건강세계에 갔다 와야 되는 거는 건강세계에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불성으로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는 현재 불성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저 들어가가지고 극락세계에 가서 극락세계에 있는 거기에는 그 유전공학이라는 게 있는데 유전공학의 박스가 뭐냐면 연꽃이라. 그 연꽃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파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새로운 종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는 일단은 항상 연부를 하고 경을 읽고 일하는 수행을 해서 향광장음법으로 들어가자 하는 얘기로 오늘 법회를 마치기로 할게요. 나무 사가무니불 나무 사가무니불 나무 샤본사 감사합니다.